오늘 하세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덜어 있었고 또 덜어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들의 인식 안에는 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이 죄로 인한 형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요, 이러한 제자들의 인식을요, 바꿔주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눈먼 사람은 이 누군가의 죄의 결과로 인생이 결정된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이 눈먼 사람을 향한 계획이 분명하게 있으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밝히 드러내시겠다고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때 다시 한번 자신을 밝히 드러내세요.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렇게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신 후에 예수님은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서 눈먼 사람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는 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지닌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눈먼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실로암에 가서 자신의 눈을 씻었고 그의 눈이 어떻게 됐나요? 밝아져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되자 이 사람들은 무척이나 놀랐고 진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어떤 사람들은 의문을 지니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치유를 받은 그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사람들에게 자신이 바로 눈먼 사람이었다라고 당당하게 밝힙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물었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냐고. 그러자 이 눈먼 사람은 눈 멀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에게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요, 사람들에게 다 증거를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 사람의 눈에 바른 것이에요. 예수님은 충분히 말씀으로만 치유 사건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도대체 왜 진흙을 개어서 눈에 바르셨을까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구약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침을 뱉지는 않으셨지만 흙을 빚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즉, 이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은요, 마치 이 창조의 사건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땅은 어땠나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짙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빛을 비추셨고 세상의 질서를 만드셨어요. 창조를 통해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참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선하고 좋았던 세상이 어떻게 되었나요? 죄 때문에 망가지고 어둠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고 이 세상은요, 혼란함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요, 회복하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자 하셨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음을요, 지금 요한복음의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요, 이 눈먼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눈먼 사람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고 새롭게 거듭난 삶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통해 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요,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창조의 증인이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창조 사건을 통해 우리는 새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러한 우리 삶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러한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여서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히고 비추는 그 거룩한 사명을요,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전은 양보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지 않는 분들은 교통 약자를 위해 자리를 양보하시거나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는 어르신들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